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과 동행교회 사모님들의 찬양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성종 목사님께서 신약시대 신자와 교회는 이스라엘인가 대체신학과 세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좀 무거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 교회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를 하는 것인가? 이런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본래는 야곱의 이름이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새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1000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럽니다. 158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장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은 그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만은 몇 곳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신자들이 육신적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났으면 우리가 거듭나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유적인 의미에서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갖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가운데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보다도 우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탁 봤을 때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벌써 딱 보시면 아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인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공격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지만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들을 의식을 하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잘하는 거 우리도 믿는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정결 예식을 지키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걸 지키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유대교회에서 지키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러니까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돼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도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 믿어. 그런데 율법을 왜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 정결예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다른 여러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그러면 주후 48년, 49년경이에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성도가 된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방인 교회에 다 보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공식적인 대표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을 써가지고서 보내게 되니까 이방인 교회가 아주 든든해지고 더욱 성장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14년 만에 바나바와 같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도들과 같이 교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또는 안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개종자, 할례도 받고 다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개종자들이라 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주후 48년 49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주의자들도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총회 이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된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 할레파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입을 싹 닫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서 싹 유대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싹 모여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도 아이고 저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 왔네 해가지고서 바나바까지 미혹이 돼가지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인 베드로도,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안 한 것처럼 그냥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진리면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행하기도 하고 관용한 사람이 됐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면에 있어서, 복음, 진리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비본질적인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배타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다가 보면 자기들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 배타주의적인, 독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더 정통이다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막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고요, 독창성도 있고 모험심도 있고 적극적이고요. 한국 사람의 장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한국 민족이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뭡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좀 약해요.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은, 그러나 단체, 집단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집단주의 딱 단합이 잘 됩니다.
외국에 가서도 중국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단합이 잘 돼요. 일본 사람들도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단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할 때도 보면 무슨 파 해가지고서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단합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막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교단이 너무 많아요. 수백 개 교단이 되는 게, 장로교만 하더라도 누가 그랬는데 2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장로교회가 교단이 100개, 200개가 된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수파, 자유주의파 한 두세 개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면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시 그냥 미국같이 연합장로교단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도 받아요. 자유주의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또 감리교회도 감리교회 안에서 동성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 해가지고서 나눠지고 나오면서 교회 예배당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신사 참배 때 이제 싸우고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어떤 교권 문제, 다른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 는 사도 바울이 아주 타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참 아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정말 바나바는 사도들 못지않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시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서 같이 통역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보다는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리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철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이 완전하다고 이제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나바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흠이 있는데 우리 존경할 수가 없어, 그럴 수는 없죠. 잠시 이렇게 의식을 한 것이지 진리면에 있어서 완전히 타협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에도 목사님들도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반 평신도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신사참배는 죄다 그러면서 감옥에도 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수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신사참배하는 사람들도 신사참배하는 것이 이것은 죄지만은,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지도할 수가 있어?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그러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 의례야. 그러면서 일제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를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발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이 교리적인 수수성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바른 이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쓴 것이고 다른 이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도 썼고 골로새서도 썼고 빌립보서도 썼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 이것을 지키지 않게 두고 그러면은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타협을 해가지고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했을 때 범죄를 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면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마세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쯤 썼느냐 그러면 주후 48년경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직전에 쓴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다음에 썼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율법 문제, 할례 지키는 문제,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음식, 정결 예법을 지키는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사도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느냐.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서 알려줬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에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구나, 은혜 시대구나, 성령 시대구나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서 지금 이제 대체 신학 세대주의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이에요. 근데 유대주의 신자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지 않느냐?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또 레위기서라든가 많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딱 갖다가 대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다, 이것을 계속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저주하는 자다. 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 있는 것 같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셨다. 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를 믿어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아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습니다. 누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다루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대체 신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은 버림받았어. 저 사람들 저주받았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안티세미티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강조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고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이 같은 교회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날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능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인데 우리 이방인들은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들감람나무가 이제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대주의가 참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아주 좀 지나친 그런 경향을 많이 좀 버리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구원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양극단에 우리가 치우치면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이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문자에 매이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됐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자복하고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방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머리가 깨어있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옵시고 증명할 길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영혼들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 마인드를 갈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도 주님께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복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가셔서 대구가 이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세례주님 영광을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법의 피로써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 진리의 이 복음을 잘 깨달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물러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투쟁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곳에 있어서는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추구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더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못하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도 복귀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시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저 영혼들 다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시학의 모든 성도들 집단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시고 좋기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서 그렇죠.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어서서 깨게 자복하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아멘. 깨달고 참자유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도 우리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복된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진리에 따라서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하고요. 아멘. 사랑의 하트 올리실 줄 아시는